오늘부터 이제 지난 학기에는 이제 수행의 지침경전 중에 이제 세 가지가 있죠. 그죠? 호흡수행경하고 들숨날숨 기억경하고 몸에 대한 기억경,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했고요. 그 두 가지는 주로 이제 사마타 위주로 이제 좀 서려졌다고, 뭐 꼭 사마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요번 학기에는 이제 대념처경, 그러니까 기억 확립의 긴경이라고 하죠. 대념처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대념처경은 이제 주로 지혜를 개발하는 데 굉장히 특화된 그런 경전이라서,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수행할 때는 이 대념처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그 방식이 일상 수행에서는 아주 많이 적용될 수 있고, 실제로 일상에서 수행할 때는 이 대념처경에서 가르쳐 준 방식대로 보통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번 학기에는 이제 요 대념처경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경전이 설해진 그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 경전은 꾸루 지방이라고 하는, 이제 현대 지금으로 치면 어딘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제 꾸루 지방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설해진 경전인데, 참,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이제 아마 대부분 경전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니까야가 있으면은 디가 니까야라고 하는 경전의 22번째 경전이 이 대념처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디가 니까야 있는 분들은 그 대념처경 고기를 참고하시면 되고, 경전을 참고하시려면 요게 이제 초기 불전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게 이제 네 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라고 해서 요 단행본으로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책이 그 경전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요 책을 참고로 하시면 돼요. 이 책은 단순히 이제 경전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경전에 대한 주석이 좀 보태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할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 초기불전에서 요 네 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를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꾸루 지방, 여기 이제 주석서에 보면 이제 꾸루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대상으로 설한 건데, 이 꾸루 지방이 사람들이 이제 환경이나 기후나 뭐 이런 게 되게 좋아가지고 이쪽 사람들의 수행의根기가 되게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뭐 그냥 이제 이쪽 사람들이 얼마나 수행을 열심히 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뭐 거기서 일하는 하인들도 저 내과에서 우물하다가 너 요즘 마음 챙기고 이제 알아차림 잘하고 있느냐 그러면 안 한다 그러면 인생을 그래 살지 마라 이러면서 막 면박 주고, 또 거기서 있는 앵무새한테도 뼈 이래 가르쳐 가지고 뼈무더기 관찰하게 하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일화를 여기 소개하면서, 그만큼 이제 이거는 뭐 약간은 그 우화적인 면도 있죠, 그죠? 뭐 새가 말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앵무새가 몇 마디 할 수는 있겠죠. 근데 하여튼 그때 그 사람들이 삶을 그냥 낭비하지 않고 항상 뭔가 일상 속에서도 이 알아차림을 놓지 않고 바른 기억을 개발하려고 노력했다는 이런 우화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꾸루 지방에 있는 이런 분들이 수준이 높은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대점처경을 설했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면 제일 이제 세 가지 지침경전 중에서 제일 뒤에 설한 경전이 대념청이라고 하거든요. 제일 최초로 설한 게 이제 몸에 대한 기억경, 그리고 이제 아나빠나 들숨날숨 기억경을 설했고, 그 다음에가 이제 대념청이라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정리된,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수행경에서 보면 알겠지만 거기서는 그 윗바사나에 대해 이제 몸에 대한 기억경도 주로 선정에 대한 이야기가 좀 중심이 많이 나오고요. 선정에 대해서는 이제 몸에 대한 기억경에서 제일 자세하게 설해놨거든요. 그리고 아나파나사티 수다도 보면, 들숨날숨 기억경에도 보면 그 13단계에서 16단계에 보면 무상을 관찰하고 탐욕의 빗바램, 소멸, 그리고 놓아버림,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설명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런
지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렇게 12단계까지는 선정에 대해서 설하고, 그리고 이제 윗바사나에 대해서도 그렇게 자세하게 설하진 않았는데, 이 대념 처경에서는 그런 이제 현상을 관찰한 다음에 그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이제 지혜를 개발, 이런 것이 앞에 나머지 두 경전에 비해서 지혜 쪽에 훨씬 더 자세하게 설해진 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대념 처경을 잘 이해하면은 지혜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지혜 쪽을 좀 더 특화해서 설하게 된 그런 경전이라서 좀 후대에서 조금 더 뒤에 설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먼저 경전 이제 이 제목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면요. 이게 원래 이제 빨리어 원제가 마하 사티파타나 수타거든요. 마하 사티파타나 수타. 그래서 요것이 보통 우리가 마하 그러면 뭐라고 보통 알고 있습니까? 마하. 아주 크고 위대한 뭐 이런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뜻 중에 이제 길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보면은 이제 우리가 니까야를 보면은 이 염처에 대해서 설한 경전이 되게 많습니다. 사념처에 대해서 설한 경전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긴 경이 이 디가니까에 나오는 이 경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위대한 가르침이다 뭐 이렇게도 설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사티파타나 숫다 중에서도 가장 길이가 긴 그런 경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티파타나라고 하는 건 조금 이따 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를 중국에서는 염처라고 번역을 했는데, 염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알아차림의 대상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진 거고, 그러니까 이제 또 기억 확립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생기는 내 마음 상태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진 해석이에요. 번역어죠, 번역. 그래서 이제 기억 확립이라고 저는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억 확립을 사티파타나 숫다 중에서도 이렇게 이런 기억 확립을 사념처를 설한 경전 중에서 가장 긴 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마하라는 것은 위대하고 크다, 길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아주 긴 경, 가장 긴 경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하 사티파타나 이렇게 하는데, 사티라고 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 뭐 이게 초기불교 수행하는 사람들은 사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뭐 사티 수행이다 뭐 이런 말도 쓰고 여러 가지로 표현을 쓰는데, 이 사티는 원래 원어는 이제 기억하다라는 뜻에서 나온 거예요. 원래 이 원어 자체가 스무르티라고 하는 그 기억하다는 뜻에서 나온 건데, 이거를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염자로 옮겼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이런 이제 원어를 잘 모를 때는 생각 염자를 썼잖아요. 염에서. 그죠? 그러니까 정염이라고 해놓으니까 이것도 바른 생각 이렇게 번역한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염을.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원어를 좀 알게 되고 빨리어나 이런 걸 공부하게 되는 스님들도 많이 늘어나고 이러면서 이 사띠가 그때 염자는 단순히 생각 염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견 정사유 할 때 그 정사에서 이미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또 여기서 정념이라고 하는 여기서 또 생각이 나온다는 건 중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염은 기억하다는 뜻이 있어요. 원래 염이라는 뜻 중에 우리 염두에 두다 이런 말도 기억하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고 이제 그 설일체 유부라고 하는 데서는 이거를 그냥 염자로 번역한 게 아니라 억념이라고 번역했어요. 억념. 기억할 억자에다 생각 염자 써서. 그러니까 억념이라는 뜻을 사전을 찾아보면 잊지 않고 단단히 기억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사띠라는 뜻은 원래는 이제 기억하다라는 뜻인데, 그래도 이 비슷하게 이제 그 번역을 한 게 저 전재성 박사가 번역한 새김. 우리가 새긴다는 건 뭡니까? 마음에 이렇게 새긴다는 게 잘 기억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김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 이제 요즘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제 마음 챙김이죠. 그죠? 제일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건 마음 챙김인데, 이 결국은 이제 이 챙김이라고 하는 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 뭘 잘 챙긴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 안 잊어버리고 기억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잘 챙긴다 이런 의미에서 마음 챙김으로 번역했는데 이건 아마도 이제 좀 이 원래 이제 이 빨리어가 그 PTS 본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PTS 본이라고 하는 거기서 영어로 영국에서 이제 영어로 먼저 번역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 사띠를 뭐로 번역했냐면 마인드풀니스, 마인드풀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인드풀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주의를 기울이고 뭐 이런 쪽인데 그게 이제 한글로 이렇게 번역한 마인드, 마음을 챙긴다 이런 식으로 좀 번역이 돼서 또 챙김이라는 단어는 원래 화두 수행에서 많이 썼거든요. 화두 잘 챙겨 이런 말 되게 많이 썼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이게 마음 챙김이라는 용어로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마음 챙김이라는 단어도 뭐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챙김이라는 자체가 이미 기억이란 뜻이 들어가 있고, 그러고 또 하나 이제 많이 쓰는 거는 불망. 불망은 뭡니까? 잊지 않는, 오매불망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망이라고 번역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어떤 그런 지혜를 잊지 않고 그걸 잊지 않고 잘 기억하고 잘 챙기고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여러 가지 용어도 좋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원어 뜻도 그렇고 또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기억이라는 게 요즘은 현대과학에서는 옛날 같이 그냥 뭐 과거를 회상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들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마음에서 이제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 정보가 이렇게 시스템화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되는 이런까지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그냥 완전히 기억이 습관적으로 기억된 상태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이미 우리 몸과 마음에 익어져 있는 거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저절로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습관이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그게 우리 마음에 이제 하나의 정착이 되면서 그 저절로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습관에 대해서. 그런 걸 다 기억의 의미로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선언에서는 그냥 제가 이걸 기억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른 기억을 닦느냐. 이제 우리가 똑같은 기억을 개발해도 또는 뭐 불망 잊지 않는 걸 개발해도 우리가 뭐 어떤 사람에 대한 원한이나 적개심 또는 막 집착 이런 걸 잊지 않는 거 이런 건 뭐예요? 이런 거는 이제 그릇된 기억에 해당하는 거고 여러분들 이 진리에 대해서 잊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통찰하고 그 진리를 제일 대표적인 게 정말 이 세상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한하는 이런 걸 잊지 않는 그거를 완전히 체득하면은 다시는 그게 놀아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게 이제 바른 기억이다. 이 바른 기억의 대상은 바른 알미 되고요. 그릇된 기억의 대상은 그릇된 알미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저는 사띠라는 것을 기억이라고 번역을 했고, 뭐, 다른 번역이 잘못됐다, 이런 것보다 사띠의 의미를 가장 포괄적으로 이렇게 포함할 수 있는 것은 기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 이게 경전에도 보면 5가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할 때, 신정진, 염정해,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기억의 기능을 설명할 때도, 뭐, 그는 최상의 기억과 슬기로움을 갖추어 아무리 오래전에 행하고 오래전에 말한 것이라도 모두 기억해낸다. 이런 의미로 쓰고 실제로 이 사띠에는 기억의 의미가 가장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제 기억이라는 뜻으로 번역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마음 챙김이라는 용어보다는 더 이제 좀 원어 뜻에 좀 가까운 번역으로 한다면 그냥 마음을 떼내고 챙김이라고 번역하면 좀 더 이제 뭐랄까 그 원뜻에 좀 더 가깝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띠 바타나 할 때 이제 발은 처음에 이제 마하는 길다는 뜻이고 사띠는 기억.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은 단순히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하나 회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완전히 습관이 돼서 이걸 이제 소위 말해서 요즘 현대과학에서도 뭐 우리가 지금 말할 때 순간순간 기억하는 이런 건 작업 기억이라 하거든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순간 마치 그 컴퓨터가 작동할 때 컴퓨터에 메모리에 임시로 저장했다가 쓰다가 끝나면 없어지는 거 이런 것처럼 작업 기억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이런 게 이제 좀 중요한 정보는 장기 기억으로 가거든요. 장기 기억.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기억이 되고 그게 좀 더 오래되면은 암묵 기억이라 해서 이거는 아예 뭐랄까 습관이 돼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도 이제 분류를 하거든요. 이런 거는 뭐 굳이 설명할 건 아닌데 그만큼 이제 기억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뭐 현재 어떤 정보를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서 습관이 되어 있는 살아오면서 이렇게 생각의 틀이 만들어지고 그 생각의 습관이 되고 마음의 습관이 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기억의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는 옛날에는 막 이거를 영원한 걸로 보고 내 걸로 보고 이러던 마음이 점점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사고의 패턴 이거는 점점 메말라 버리고 이건 무상하고 내 것이 아니고 괴로움이라고 보는 이런 방식의 사고가 점점 정착돼 가는 이렇게 가는 게 그게 이제 기억 바른 기억이 점점 향상되고 확립돼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전에도 보면요. 그릇된 기억은 비법이고 바른 기억은 법이다. 그릇된 기억을 조건으로 해서 여러 가지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생기고 바른 기억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유익한 법들이 생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안 좋은 그 진리에 맞지 않는 기억들, 그런 습관을 그러니까 이제 화를 내도 괜찮고 집착해도 괜찮고 막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이 정착되어 있는 사람은 마음대로 행동할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화나 집착이나 어리석음 이런 게 해롭다는 걸 알면 그것이 없는 쪽으로 마음이 점점 변해갈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바른 기억이고 우리가 옛날에 욕망의 탐진치를 기반해서 이루어진 거는 다 뭐가 돼요? 그릇된 기억이 되겠죠. 잘못 안 거니까. 그런 기억이 많으면 이제 사람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해로운 거고 바른 기억을 자꾸 개발하다 보면 진리에 맞게 사유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게 이제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바른 기억을 향상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사띠라는 것은 기억이라고 보시면 되고 경전에서도 우리가 팔정도에서 보면 삼마사띠가 있고 미차사띠가 있어요. 그죠? 바른 기억, 정념, 그 다음에 뭐 사념이라는 표현은 뭐 한자로 잘 쓰지는 않는데 바른 기억이 있고 그릇된 기억 이렇게 두 가지로 대비해서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견해가 있으면 그릇된 견해가 있고 바른 사유가 있으면 그릇된 사유가 있고 이제 이렇게 쭉 비교해서 말하면 바른 기억이 있으면 그릇된 기억이 있는데 바른 기억은 바른 암 그러니까 사성제 진리에 맞게 통찰한 걸 기억하는 거고 그릇된 거는 이제 탐진치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그런 일반적인 그러니까 진리에 부합되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알게 된 거. 이게 그릇된 기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사띠는 그러고 이제 우리가 이 경전 이름이 사띠 빠타하나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사띠 빠타하나를 번역 이제 이런 전문가들이 번역한 걸 보면요. 이 사띠 빠타하나는 사띠 플러스 우파타나의 합성을 하고 보는 거죠. 사띠는 기억이고 우파타나라고 하는 이거는 뭐냐 하면 문자적으로 옆에 두다 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우파니샤드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 우파니샤드가 뭡니까? 무릎과 무릎을 대고 전해주는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무릎과 그러니까 그만큼 가까이 두면서 이렇게 전해주는 거 이런 의미라는 걸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 우파타나도 이게 가까이 둔다 이런 뜻이에요. 옆에 가까이 둔다. 그러면 사띠를 가까이 둔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이 항상 그 바른 기억이 사라지지 않도록 내 마음에 가까이 두고 옆에 두고 있다 이 말은 현전한다. 이게 항상 옆에 현전하고 있다 이런 뜻도 되고 이걸 조금 더 이제 다르게 말하면 사띠가 확립됐다. 사띠가 정착돼 있다. 정착이 돼 있어야 항상 이렇게 우리가 옆에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그렇게 표현하기, 이 번역은 두 가지 다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띠의 현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사띠의 확립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그냥 뭐 저는 기억 확립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현전이라는 의미도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띠바타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경전의 목적이 뭐냐면 사띠를 항상 옆에 두도록 하는 그런 수행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바른 기억이 정착돼서 이 바른 기억이 항상 드러나도록, 망각되지 않고 항상 드러나도록, 행주자 어느 때나 바른 기억이 작동하도록. 바른 기억이 작동한다는 건 지혜가 작동한다는 뜻이거든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바른 기억이 있다는 건 정지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른 기억의 대상, 바른 기억의 내용이 바른 알미이기 때문에 정지 정념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지혜가 작용한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 사띠가 현전하도록, 사띠가 확립, 바른 기억이 확립되도록 그렇게 현전해야 된다. 여기서는 이게 수행을 이야기하니까 사띠라고 표현했지만 삼마사띠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이거 그러니까 바른 기억을 의미하고 미차사띠는 그릇된 기억인데 여기서 말하는 건 선법이기 때문에 굳이 사띠를 삼마를 안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바른 기억의 확립을 하는 그 바른 기억의 확립에 어떻게 바른 기억을 확립하는지를 설한 그런 제일 긴 경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중국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염처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염처, 그러니까 사띠는 염이고 이 우파타나를 처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처라는 건 약간 대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제 이걸 분해할 때 그러니까 우파타나로 이제 사띠 플러스 우파타나로 번역하면은 이게 이제 현전, 확립 이런 뜻인데 이걸 또 다르게 약간 다르게 하면은 사띠를 바른 기억을 하는 대상으로 번역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우리가 내가 바른 기억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차림의 대상은 나중에 하겠지만 뭐가 대상이 됩니까? 신수신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몸, 느낌, 마음, 법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대상을 알아차림으로써 개발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기억의 대상은 이 네 가지다 이런 의미로 염처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염처가 몇 가지입니까? 그래서 사념처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더 우리가 알아차림을 하는 그 대상에 좀 초점을 맞춘 번역이에요. 우리가 뭐를 알아차릴 거냐, 뭐를 알아차려서 뭐에 대한 바른 기억을 개발할 거냐, 몸에 대해서 바른 기억을 개발하고 느낌에 대한 거, 마음, 법에 대한 바른 기억을 개발하는 수행이다. 이렇게 설하는 거고, 그죠? 어떤 대상에 대해서 하느냐를 좀 더 드러낸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기억을 확립한다 이러면 그 대상보다도 그 대상을 통해서 마음이 확립된 상태, 그러니까 바른 정지정념이 우리 마음에 확립된 그런 부분을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번역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워낙 대념처경 또는 염처수행 이런 게 익숙하니까 그냥 뭐 염처라고 번역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의미만 이해하면 돼요. 그 염처를 통해서 그러니까 네 가지 대상, 신수신법이라는 걸 알아차림을 통해서 네 가지 대상에 대한 바른 기억을 개발하는 수행이다. 이렇게 여기서는 표현하는 거고 또 하나는 바른 기억이 확립되고 항상 현전하는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추면 바른 기억의 현전, 확립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고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전의 경전의 뜻을 이해하면은 이 경전에서 뭘 설하려고 한다는 게 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알아차림이란 말은 안 나왔지만 하여튼 이 수행을 통해서 어떤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네 가지 대상, 이거는 신수신법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지만 좀 더 간략히 말하면 물질과 정신이고 오온이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관찰하면서 그걸 통해서 얻어진 그 바른 기억을 확립하는 수행, 이런 걸로 이제 이해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바로 대념처경이다. 그럼 이 경에 여기 보면 이제 경전의 구절이 있고 저 밑에 한번 내려가 보시면 이와 같이 그 경전 구절을 한번 가보세요.
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꾸루 지방의 깜마사땀마라는 꾸루족들이 마을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존들 시주들이여 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응답했다. 세종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이것은 중생들을 청정하게 하고 슬픔과 비탄을 극복하게 하고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법을 터득하게 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직접적인 길이다. 그것은 바로 4가지 기억의 확립이다. 예, 이게 이제 처음 이제 나오는 이 대념책은 처음에 이제 이걸 서문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요 서문에서 이제 총체적인 그림을 설명하고 그거의 강론을 뒤에 가서 이제 자세히 설명하는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꾸루 지방에서 설해졌다는 것이고, 아까 말했던 꾸루 지방은 좀 사람들의 근기가 되게 뛰어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밑에 나오는 요 구절, 비구들이 이 중생들을 청정하게 하고 슬픔과 비탄을 극복하고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법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요게 이제 여기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대념처경의 목적을 이야기하네요. 왜 설했는가? 그죠? 그래서 이거를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가지 이익을 얻고 4가지는 버리는 거다. 뭘 버리겠어요?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슬픔과 비탄, 그 다음에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 이 수행을 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 슬픈 일도 많고 비탄에 빠진 일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몸도 아프고 정신적으로도 고통받는 육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 이런 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걸 버리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익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뭐를 개발하느냐. 그러니까 이 4가지 버리는 건 슬픔, 비탄. 여기 나오는 것만 이야기하면 슬픔과 비탄,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 이거를 버리는 거고 3가지 이익은 뭐냐? 이 수행을 닦으면 첫째 뭐요? 예, 옳은 방법을 터득하게 돼요.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 이제 대념처 그 기억 확립 수행을 하다 보면 나중에 설명이 나오겠지만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또는 알아차리며 머문다. 요 관찰이라는 용어가 이제 아누빠스라는 용어인데요. 이게 이제 관찰 또는 뭐 수관, 따라다니면서 본다 이런 의미도 있고 저는 그냥 이게 통상적으로 알아차림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몸을 알아차리고 느낌에서 느낌. 이 알아차린다는 거는 계속 그걸 관찰하고 관찰한다는 의미죠.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4가지 대상에 대한 뭐가 생깁니까? 계속 관찰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이해가 생기잖아요. 바른 알미. 그 바른 알을 잊지 않는 수행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알아차림을 실천하면은 팔정도가 저절로 닦여진다 이 말이에요. 이 속에 벌써 팔정도가 다 녹아 있다 이 말이죠. 이건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을 조금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팔정도라고 하는 건 8가지 되게 이제 중요한 수행의 방향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거의 또 구체적인 방법론이 바로 정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 바른 기억을 개발하면서 그 바른 기억을 개발하는 핵심적인 방법이 바로 알아차림이다, 관찰이다, 수관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옳은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 이 수행을 통해서 팔정도가 뭔지를 알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팔정도를 실천하면 뭐가 또 이루어지냐? 우리 마음에 있는 탐진치가 버려지게 돼요. 그게 뭡니까? 중생들을 청정하게 한다 이 말이죠. 우리 마음을 청정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탐욕, 성냄 이런 게 일어나면 알아차리고 놓아버리고 알아차리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 마음에서 탐진치가 사라지는 청정함을 찾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중생들을 청정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쓴 거고 마음이 서서히 청정해 가다가 완전히 버려지면 그게 뭡니까? 열반을 실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열반을 실현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 알아차림을 이제 올바른 방법, 알아차림의 올바른 방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게 팔정도를 실천하는 거고
그 구체적인 팔정도의 구체적인 방법론이 이게 알아차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하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정지정념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바른 기억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기억이 생기면 그걸로 인해서 번뇌가 버려지겠죠. 그게 바로 중생들을 청정하게 되고, 그러면 그 끝은 뭐가 돼요? 열반을 실현하게 된다. 이게 세 가지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알아차림 수행을 하다 보면 슬픔과 비탄, 육체적 고통, 정신고통 이게 다 사라지고, 우리가 옳은 방법을 터득해서 우리 마음을 청정하게 해서 열반에 이르게 하는 그런 수행이다. 남방불교에 가보면, 저 미얀마나 이런 데 가면 이거를,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저는 이제 직접적인 길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거를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합니다. 이 이제 염처 수행은 유일한 길이다. 그러니까 유일하다는 말은 약간 뭐가 있느냐 하면 좀 배타적인 좀 용어가 들어가거든요. 이 수행 외엔 다른 거는 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조금은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화두를 들든 연부를 하든 무슨 수행을 하든 간에 어떤 수행 방법을 하더라도 그 수행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서 얻어지는 건 뭐가 돼야 돼요? 진리를 터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진리에 대한 바른 기억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는 똑같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무슨 수행을 하든 간에 그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내용을 이야기해 보면 그거는 적어도 우리가 팔정도에 따라서 수행하는 걸 진리라고 본다면 그 진리를 터득하는 거죠. 사성제에 대한 바른 기억이 확립되는 그게 바로 깨달음이고 그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는 유일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수행 방법은 어떨 수 있어요? 좀 다양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위파사나만이 이걸 유일하다는 걸 좀 과하게 해석을 하면 위파사나만이 이제 모든 수행이고 이것만이 유일한 수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좀 배타적인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이 직접적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그 수행을 해 나가는데 이것만큼 빠른 길은 없다. 다이렉트로 가는 길이다. 이 말로 표현할 수도 있죠. 우리가 보통 화두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경절문 이런 말 들어봤어요? 경절. 이 지름길이란 뜻이거든요. 가장 빠른 길이다. 한 방에 그냥 터뜨린다. 이런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깨달음으로 가는 데 있어서 물질과 정신에 대해서 관찰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완벽한 그 물질과 정신의 본질, 실상이 정말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이런 진리를 통찰함으로써 번뇌를 버리는, 가래를 버리는 이것보다 더 명확하고 직접적인 길은 없다. 이렇게는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깨달음에 이르는 아주 직접적이고 빠른 길이고 그런 거다. 바로 갈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시행착오하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그냥 유일한 길이라기보다는 좀 직접적인 길이다.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좀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이제 직접적인 길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염처 수행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네 가지 대상에 대해서 이제 알아차림을 해서 바른 기억을 확립하는, 이 바른 기억의 확립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성제를 완전히 체득한다 이 뜻이거든요. 그거를 하는 것이 열반에 이르는, 그러니까 네 가지 그런 슬픔, 비탄, 육체적 고통, 정신공성을 버리고 그 다음에 옳은 방법을 터득해서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열반에 이르게 하는 가장 직접적인 길이 바로 이 염처 수행이다. 바른 기억을 닦는 수행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비구들이여, 이것은 중생들을 청정하게 하고 슬픔과 비탄을 극복하고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법을 터득하게 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직접적인 길이다. 그 직접적인 길의 내용이 뭐냐? 바로 네 가지 기억 확립 또는 네 가지 염처, 네 가지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이다. 그걸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 길인데, 직접적인 길인데,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직접적인 길이냐? 네 가지에 대한 기업 확립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네 가지 대상을 알아차려서 그 네 가지 대상에 대한 바른 기억을 확립하는 게 바로 직접적인 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네 가지 바른 기억의 확립이라고 하는 이게 뭔지, 그러면 이거를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또 경전의 내용이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길어서 요약했는데요. 하나하나를 풀어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네 가지인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 네 가지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망과 성냄을 버리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하며 머문다. 여기 비구는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망과 성냄을 버리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하며 머문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망과 성냄을 버리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하며 머문다. 그래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열심히 노력하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하며 요까지가 이제 그 대념칙형 서문이에요. 그래서 이 대념칙형 서문 정도는 뭐 여러분들 외워두셔도 좋습니다. 하여튼 요 네 가지가 이제 몸에서 몸을 관찰하고 느낌에서 느낌, 마음에서 마음, 법에서 법, 요렇게 요 내용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팔정도에서도 정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어떻게 바른 기억을 개발하냐? 몸에서 몸을 알아차리고, 여기서 뭐 관찰, 뭐 알아차리고 똑같은 말이에요. 몸에서 몸을 알아차리고, 느낌에서 느낌, 마음에서 마음, 법에서 법을 알아차리는데 그 알아차리는 방법이 세상에 대한 욕망과 성냄을 버리면서 바르게 알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하면 먹는다. 요렇게만 설해놓은 거를 대념측형 이제 저 본문에 들어가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안으로 밖으로, 안팎으로 뭐 일어나고 사라지고 뭐 이렇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간략하게 이제 네 가지 그 사념처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먼저 여기서 이제 알아차림이라는 용어부터 조금 많이 설명을 했지만 여기서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였어요?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이게 이제 원어가 이제 까의 누빠시, 몸에서 몸을 위하라띠, 까야 누빠시 위하라띠, 이렇게 위하라띠라는 건 머문다 이런 뜻이거든요. 몸에서 몸을 관찰, 아누빠시라는 말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이 아누빠시를 이제 여기 조기불전에서는 관찰로 번역을 한 건데, 이게 원래 이제 이 중국에서는 중국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그 원어를 되게 살려서 번역을 잘 합니다. 그래서 안우라는 말은 따라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라다닌다는 걸 중국에서 따를 숫자를 쓴 거고요. 그냥 빠시는 보다 이런 뜻이니까 아누빠시를 수관으로 번역한 거죠. 우리가 뭐 수순한다 이런 말도 쓰고 수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수관 이렇게 번역을 했고, 여기서 이제 그냥 초기불전에서는 이게 이제 이거를 관한다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관찰로 번역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한다는 결국 이걸 알아차린다는 이제 수행적인 의미에서 관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좀 알아차림이라는 용어가 좀 더 직관적으로 와닿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알아차림으로 번역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또는 알아차리며 머문다. 수관하며 머문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누빠시라는 게, 아누라는 게 이제 뭔가 따라다닌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빠시는 빠사티라는 동사에서 온 건데, 빠사티라는 게 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제 몸에서 몸을 관찰하는데, 관찰할 때, 알아차릴 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알아차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뭐에 대한 걸 얻고자 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통찰을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전에 보는 것과 달리 이거 실상, 이 보는 거의 본질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알아차릴 때 거기에는 뭐가 반드시 바탕이 돼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이 알아차림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바른 견해가 여기 이미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바른 견해에 따라 알아차려야지 뭐 자기 멋대로 알아차리면 이건 알아차림의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여러분도 살면서 다 자기 삶의 경험을 알아차리면서 살잖아요. 근데 그게 진리하고 부합되지 않으면 자기 개인의 사견이 되고, 그죠? 자기 고집이 되고 이래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리에 맞게 바른 견해에 따라서 알아차려야 되기 때문에 이 알아차림을 할 때 기반이 되는 거는 부처님께서 그 바른 견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결국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본질은 뭐라고 보는 거예요? 무상고 무하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정신적인 요소에는 성과 불선이 있다. 그죠? 탐진치를 기반하면 괴로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공이 무상고 무하지만 그 무상고 무하의 기반으로 작용이 일어나지만 이 작용이 일어날 때 탐진치는 여러분을 괴로움으로 이끌고 탐진치가 없는 마음은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래서 이거 성과 불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관점을 명확히 알고 이제 이거를 알아차려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서 예를 들어 탐욕이 일어났다. 그럼 이 탐욕을 알아차리는 순간에 이거를 나는 왜 이렇게 집착이 많을까? 이러면은 벌써 내가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탐욕이 일어나는구나. 그죠? 이걸 나와 동일시하지 않고 그냥 현재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 탐욕이구나. 그러면서 이건 탐욕이라 하는 순간 이게 해롭다는 게 포함되겠죠. 이 탐욕이란 말 자체가 해롭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작용, 일어나는 정신작용을 알아차리되 이것이 공이라는 배경 속에서, 무상고무하라는 배경 속에서 알아차린다 이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야 올바른 알아차림이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냥 아마 여기에 자기 개인적인 사견이나 관점 이런 게 들어가면 이게 올바른 알아차림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알아차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무상이라는 건 영원함이 없다는 뜻이고, 괴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은 다 사라지기 마련이니까 이건 여기서 행복은 찾을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는 거. 그게 이제 무상고무하는 영원함과 행복과 나라고 하는 게 비었다 이런 의미로 공이라고 통칭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이라는 그 관점에서 현상을 물질은 그냥 알아차리면 되고, 정신적인 현상 같으면 이게 유익한지 해로운지 정도, 그건 또 알아차리는, 그죠? 그 작용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건 작용을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근데 작용을 알아차릴 때 그 작용의 배경에서는 그 일어나는 현상은 다 공이라는 거, 무상고 무아라는 거를 명확히 그걸 잊지 않으면서 알아차려야 된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화를 내지만 화를 내는 자는 없어요. 그죠? 내가 화를 낸다 이렇게 보면 화를 내는 게 없고, 그냥 여기선 누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조건에서 일어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이제 무상고무아를 베이스로 해서 그 배경에서 작용을 알아차리는 게 알아차림이라는 거. 이걸 알면 여기에 벌써 무상고무아라는 게 해서 고성제가 들어가고, 그죠? 선불서라는 게서 집성제, 멸성제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번뇌를 버리는 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라는 걸 알고 우리가 수행을 하면 멸성제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 알아차림하는 매 순간순간에 우리가 진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올바른 알아차림으로 되고, 알아차림을 잘하면 잘할수록 진리가 점점 더 가까이 온다 이 말이에요. 현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알아차림의 가장 핵심적인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서 또는 알아차리면서 머문다 이렇게 할 때고, 알아차림의 의미는 뭔지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알아차림은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알아차림을 앞에서 우리가 요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알아차림을 하는 방법도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호흡 수행 같으면 호흡을 알아차리고
호흡이라고 하는 대상을 알아차리다가 생각이 딴 데로 가면 이 생각이 또 어떤 장애인지 알고 이래 돌아오고 하면서 이것도 이제 다른 장애도 알아차림을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드러내면서 점점 호흡으로 가서 생각이 점점 이제 줄어드는 방향. 이런 다른 생각 알아차린 이유가 이걸 놓아버리기 위해서 알아차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쭉 줄어들어서 삼매를 닦는 방향으로 가면은 이런 거는 사마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혜가 여기 없다는 뜻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런 호흡수행이나 걷기 수행은 이제 알아차림을 통해서 생각을 줄이면서 호흡과 현재 발걸음에 좀 이렇게 머물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데, 이 이제 지금 하는 이런 이제 염처 수행 일상에서는 그렇게 어느 하나에 집중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일상생활을 할 땐, 뭐 일할 땐 일을 해야 되고, 밥 먹을 땐 밥 먹어야 되고, 또 책을 볼 땐 또 책도 봐야 되고, 이러니까 대상이 계속 바뀔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번뇌가 일어나지 않도록 알아차리면서 하는, 그죠? 그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지혜를 개발하는 그 어떤 현재 어떤 집중하는 것보다 매 순간순간 우리가 경험하는 그 대상에 대한 올바른 통찰을 통해서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이게 더 중심이 된 수행이다. 그래서 이런 거는 위파사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념처경은 주로 어떤 방식이라 그랬습니까? 지혜를 개발하는데, 그러니까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을 이렇게 쭉 관찰하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 현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관찰하면서 거기에 대한 올바른 통찰, 바른 알을 개발해서 그게 이제 진리를 통찰하는 소스로 쓰는 거죠. 그죠?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문장, 아까 이제 요거는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 그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게 이제 우리 정형구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관찰하며 또는 알아차리며 머문다. 이 말은 뭐겠어요? 항상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다. 이 말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여기서 이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알아차리며 머문다 할 때, 알아차림 뭔지를 알았으니까, 그러면 왜 이제 몸에서 몸을, 느낌에서 느낌, 마음에서 마음, 법에서 법, 이렇게 하면 네 가지 대상에 대한 거잖아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알아차림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알아차릴 건지. 그죠? 내가 뭔가 뭘 알아차리는, 뭘 하라는 건지를 알아야 사람들이 수행하면서 헷갈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수행을 할 때는 내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려라.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그때 내 느낌, 이게 또 가려야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느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아차려라. 그 다음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알아차려라.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이제 이 몸이나 느낌이나 마음, 이건 특정한 대상이 딱 국한되어 있지만 법이라고 하는 건 조금 더 유연합니다. 우리가 전체를 대상으로 이거는 이제 좀 알아차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그대로. 그죠? 그리고 조금 이걸 이제 좁은 의미로 이야기하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선불선에 좀 선불선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 좀 넓은 의미로 이야기하면 그냥 이 법을 온 전체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대념책에 보면 우리가 법념처에 나오는 5가지 주제가 5장에 칠각지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족쇄도 나옵니다. 육처를 통해서 일어나는 족쇄.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가 뭐냐면 5장, 그 5온이 나와요, 5온. 그 다음에가 사성제거든요. 5온에 대한 통찰이 있으면 사성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특정하게 말하면 이제 법에서는 좀 좁은 의미로 말하면 선과 불선을 특히 장애나 칠각지 이런 걸 명확히 하는 거고, 이걸 조금 더 폭넓게 이야기하면 5온 전체를 확장해서 이해하는 거죠. 우리가 몸을 관찰할 때 몸에만 딱 국한되고 느낌은 느낌에 국한되고 이러지만 5온 전체를 이제 전체적으로 하는 거, 이것도 법념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모든 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건 좀 더 범위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걸 다 대상으로 할 때도 있고,
또 하나는 조금 더 이제 좁게 해석을 하면은 선과 불선, 선법, 불선법 이렇게 이제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제 이게 그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니까야에 나오는 걸 배우는 건데 그 아함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오온하고 칠각지만 나오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이걸 전체적으로 막 오온까지 확장된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뭐 좀 설명을 할 때 그래서 이거는 후대에 이제 이런 오온이나 사성제 이런 내용들은 후대로 조금 진행되면서 좀 첨가했다고 보는 입장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건 뭐냐 하면 결국은 이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 결국은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이라고 하지만 이 결국은 이게 다 통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오온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오온을 알다 보면 이게 사성제를 알 수밖에 없게 돼요.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뭐 좀 뭐 약간 첨가했다고 해서 수행의 어떤 방향이 완전히 틀어졌다 이렇다기보다 좀 더 이게 이제 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걸 조금 더 많이 풍부하게 좀 드러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알아차림의 대상이 네 가지다. 그래서 신수, 신법 이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이걸 사념처 그죠? 우리가 알아차림을 통해서 개발해야 될 바른 기억을 개발해야 될 대상이 네 가지다. 그래서 몸, 느낌, 마음, 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법이라는 용어는 사실 우리가 육처에서도 안이비설 신의가 있고 색성향 미촉 법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법은 모든 현상을 다 이야기하거든요. 마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모든 게 다 마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이라는 개념이 그냥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오온 전체를 포함한다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앞에 이미 몸, 느낌,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미 좀 언급이 돼 있으니까 좀 좁은 의미로 해석하면 오장의 칠각지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먼저 이제 왜 그러면 그냥 몸을 관찰해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몸에서 몸을 이렇게 두 번을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했는가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느낌을 이래도 되는데 왜 몸에서 몸을 느낌에서 느낌 이렇게 했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내가 걸어간다 또는 밥을 먹는다, 행동한다, 뭐 말을 한다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겉으로 세속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식으로 뭐 관습적으로 이해되는 그런 식으로 그걸 파악할 수도 있지만 그걸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실상을 파악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걸 그냥 종이라고도 파악할 수 있지만 이 종을 관찰하면서 아 이것도 물질이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 드러난 그 현상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현상에 숨어 있는 뭐까지 통찰을 한다는 걸 의미하겠어요. 그것이 그냥 우리가 껍데기만 봐갖고는 진리에 이를 수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저 사람 보살님 뭐 남자 여자 이렇게만 봐서 그 존재의 실상에 접근할 수 없잖아요. 남자지만 본질은 물질과 정신이고 오온이고 뭐 이렇게 그 실상 그거는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사라지기 마련이고 조건에서 형성된 거고 뭐 이런 실상을 바라보는 통찰까지 가야 그게 진리에 접근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몸에서 몸을 관찰하되 그 몸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습적으로 아는 그 몸에서 머물지 말고 그것에 뭐를 보라는 의미겠어요? 그 실상, 그의 실상을 봐라. 그 현상 속에 있는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그냥 종이고 컵이지만 이거의 본질은 물질이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은 또 무상고 무아라는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정도의 통찰이 이어져야 된다는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몸에서 몸이라고 하고 느낌에서 느낌, 마음에서 마음, 법에서 법 이렇게 좀 더 한 번 더 언급함으로써 그 드러난 현상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그런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실상을 통찰하는 것까지 의미를 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실상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그건 우리가
그 법이라는 걸 좀 아주 넓은 의미로 이해하면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을 다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그런 현상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성질을 갖고 이렇게 좀 묶어서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개념화 또는 추상화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집착하는 특성이 있는 모든 걸 다 묶어서 뭐라는 걸로 또 이야기할 수 있어요. 탐욕이라는 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 뭔가 대상을 싫어하고 이런 건 다 성냄이라는 법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법이라는 거는 또 약간은 좁은 의미로 이야기하면 그 어떤 현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렇게 본질적인 특성을 드러내는 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실상을 드러내는 거. 이것도 분명히 컵이라고 하지만 이거의 실상은 물질이잖아요. 그죠? 또는 단단한 거, 이거는 또 땅의 요소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단지, 그러니까 물질로, 그냥 컵이라는 이런 걸로 개개의 현상이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성질을 추출해서 그걸로 이렇게 뭔가 설명을 물질이니 정신이니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건 실상을 말하는. 그래서 이 법이라는 용어가 원래 담마 들어봤죠, 그죠? 뭐 산스크리트로는 다르마라고 하는데, 이 담마라는 뜻의 동사형이 다레띠라는 동사인데, 이 다레띠라는 동사는 뭔가 지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용어 속에는 뭔가 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탐욕이라는 용어를 딱 쓰는 순간 거기에 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 이건 집착하는 특성이 있는 현상이구나. 물질이라고 하고 만약에 딱 이 물질이란 법이라고 이야기하면 거기는 뭐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 이건 변형되는 특징이 있는 현상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걸 이제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몸에서 몸을 관찰한다는 것은 몸이라는 걸 관찰하면서 그 몸의 실상, 그 몸의 법을 봐야 된다. 몸을 법으로 보는, 좀 더 깊이 본다, 뭐 이런 용어를 빼더라도 우리가 그냥 그 현상을 경험하는, 그 껍데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현상이 있는 대로 경험하는 게 끝나지 말고 그 현상의 실상을 보는 것까지 가야 진리가 되죠. 그죠? 우리가 이 드러나는 현상이 다 무상고무하라고 보는 게 훨씬 깊이 들어가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경험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몸에서 몸을, 느낌에서 느낌, 마음에서 마음, 법에서 법,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리고 그 대상은 몸, 느낌, 마음, 법, 이 네 가지인데, 이거는 사실 좀 더 줄여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몸이라는 게 제일 이제 우리가 관찰하기 쉽고, 그러니까 이제 몸이 어떤 우리가 몸을 기반으로 해서 의식이 일어나니까, 마음이 일어나니까, 어떤 대상을 만날 때 제일 또 처음으로 일어나는 게 좋다, 싫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죠? 만족스럽다, 만족스럽지 않다. 딱 보자마자 딱 마음이 돌아가면 이건 벌써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괴로운 느낌은 또 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또 행복한 느낌이라면 집착이 일어나기도 쉽고, 또 뭐 그저 그런 거는 그냥 막 판단이 안 돼 어리석음으로 가기가 쉽고. 그래서 이게 이제 느낌이라는 것이 가래에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느낌이라는 걸 따로 좀 뽑아서 설명을 한 거고요. 느낌에 대한 이해를 잘하면 이 가래를 버리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음 전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마음에 오염된 뭐 탐욕, 장애나 뭐 없는 마음이나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하는 걸 법으로서 해놓은 거라서, 사실 이건 전체적으로 좀 간략히 이야기하면 이제 몸과 마음을 관찰한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두 가지로, 실제로는. 이게 어떤 딱 구분해서 한다기보다 같이 이렇게 하나를 수행하다 보면 같이 다 얽혀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제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하면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거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 이제 느낌은 또 마음 중에서도 되게 중요하니까 느낌에 대한 것도 좀 염두에 두고 이런, 그러니까 좀 중요한 요소를 밝혀준 건 있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리고 마음 중에서는 또 선불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선한 마음은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불선한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니까 그 선불선의 대표적인 걸로 오장의 칠각지 이런 걸 내놓은 겁니다. 오장애하고, 여기 대념청에서는 오장애하고 족쇄, 10가지 족쇄하고
칠각지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몸에 대한 알아차림,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 이거와 같이 그냥 이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네 가지 사념처는 몸에 대한 알아차림과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 이 두 가지로 그냥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몸에서 몸을, 느낌에서 느낌, 마음에서 몸을 알아차리며 머문다 하는 거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항상 물질과 내 몸에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이게 몸에서 알아차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걸어가면 걸어가고 말하면 말하고 뭐 행동하면 행동, 일하면 일하고 씻으면 씻고 뭐 밥 먹으면 밥 먹고 이걸 알아차리는 그 알아차리면서 또 우리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리는 거. 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일어날 때 특히 느낌이 일어나면 그 느낌 지금 행복하냐 괴로우냐 이런 것도 알아차릴 수도 있고 그것도 포함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탐욕이 있는지 없는지 성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거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할 때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 머문다.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세상에 대한 욕망과 성냄을 버리면서 그죠? 이 세상이라는 말은 그냥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경험하는 거는 우리가 부딪히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은 결국은 이제 사념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을 관찰할 때 몸이 세상이 되고 그죠? 느낌을 관찰할 때 느낌이 세상이 되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세상은 앞에 몸, 느낌, 마음, 법하고 같은 용어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대해서 이걸 알아차릴 때 여기에 욕망과 성냄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말한 그런 진리 있는 그대로 그 몸의 실상을 통찰하는 게 가능합니까? 안 되죠. 몸이나 그러니까 탐욕이나 성냄이 있으면 우리 의식이 막 어느 편견을 가지게 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현재를 이제 이 알아차림을 할 때 주로 이제 현재를 알아차리게 되는데 이것도 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알아차림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집착이 달라붙거나 화가 나면은 이게 벌써 이거에 대한 통찰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 집착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그런 것이 없는 마음으로 이제 그걸 알아차리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세상에 대한 뭐를 버리고 욕망과 성냄을 버리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욕망과 성냄으로 표현했지만 이 욕망과 성냄이 있으면은 사실 이게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죠? 욕망과 성냄을 버리는 거를 통해서 이거를 그냥 이제 하나의 그 대표격으로 표현했지만 이걸로 인해서 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파생된 번뇌들이 많이 그거 다 포함하는 겁니다. 욕망과 성냄이 있으면 이게 이제 막 활성화되면은 들뜸 후에도 같이 일어나고 또 이게 좀 위축되거나 좀 소극적이 되면 해태혼침으로 가버리고 또 이거에 대해서 뭔가 되면 의심도 일어나고 이게 오장애가 다 같이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좀 쉽게 말하면 장애를 버리면서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러니까 오장애를 버리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서 위네야 이게 빨리어로 이제 위네야 로케 아비짜 도마나상이라는 그런 이제 원어인데 여기서 위네야란 말이 있는데 이게 빨리어로 보면 이제 그 분사로도 해석할 수 있고 또 동명사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이거를 이렇게도 원래 뜻으로 이제 분사로 해석하면 이미 장애를 버린 후에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대한 욕망과 성냄을 버린 후에 열심히 노력하면서 뭐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하면 뭡니다. 이렇게 되면 버리기 전에 이 사념수 수행이 안 된다는 말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버린 후에라고 해석하는 건 좀 과한 거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수행이 깊어져서 장애가 예를 들면 선정을 얻었다. 그러면 이미 장애가 일시적으로 버려진 상태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윗바사나를 하면 가장 잘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설사 내가 완전히 버려지지 않더라도 수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게 또 버려지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버린 후에, 세상과 대한 욕망을 버린 후에 뭐 바르게 알고 바르게 열심히 노력하면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하면 머문다라고 하지 않고 버리면서 동시적인 의미로, 그죠? 버리기도 하고 또 수행하는 과정에서 버려지는 것도 있고 또 좀 버려져서 또 수행을 하는 것도 있고 같이 작용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이해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알아차림을 할 때도 제가 만약에 이제 이걸 어떤 몸을 알아차리는데 있는 그대로 실상을 보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욕망이나 성냄이 장애가 달라붙어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애라면 이 장애 알아차리 이걸 놓아버리면서 현상을 관찰하라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안 되면은 계속 이제 번뇌로 흘러가게 되니까. 그래서 세상에 대한 욕망과 성냄을 버리면서 우리 지금 여러분이 해오던 수행과 같은 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그냥. 내가 이 현재를 알아차리다가 뭔가 이거에 집착이나 화가 나면 그 알아차리 이 화를 놓아버리고 다시 현재를 몸이나 느낌, 마음법을 알아차려야 된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그 다음 뭐냐면 열심히 노력하며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하며 머물러야 된다.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욕망과 성냄을 버리려고 하면은 현재를 알아차리면서 그때 탐욕이나 성냄이나 장애가 일어날 때 그걸 놓아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르게 열심히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른 정진을 이야기합니다. 이 빨리어는 아따삐 쌈빠자노 사띠마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따삐라는 게 이제 아주 열심히 노력한다 이런 뜻이에요. 열심히 노력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여기서 노력한다는 것은 장애가 일어나면 알아차리고 놓아버리고, 그죠? 장애가 없이 그냥 현재를 잘 알아차리고 있으면 이 상태를 잘 유지하고 보호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아따삐, 참 열심히 노력한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이제 장애도 없고, 그죠? 욕망과 성냄도 없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현재를 계속 알아차리다 보면 뭐가 생기겠어요? 이 현상에 대한 뭐가 생겨요? 바른 암, 통찰, 실상에 맞게 실상을 통찰하는 이제 바른 알미 생기고, 그 바른 알을 잊지 않는 또 뭐가 같이 개발되겠어요? 바른 기억, 그게 삼마사띠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찰을 하면서 얻어진 통찰과 그 통찰을 잊지 않는, 이게 바른 기억을 이야기하지만 여기는 반드시 정념이 들어갑니다. 아니, 정지가. 그래서 정지 정념이 개발된다 이 말이에요.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알아차린 내용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현재를 막 알아차리다가 이 알아차린 내용을 또 진리에 맞게 사유하는 과정에서 또 뭐가 생기겠어요? 그것도 지혜가 생기거든요. 그게 만족, 이게 나중에 이제 그 본문에 들어가면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현재를 알아차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알아차리면서 이것의 일어남을 관찰하고 사라짐을 관찰하고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게 왜 일어나는지도 관찰하고 이것이 왜 사라짐도 관찰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 조건을 또 관찰하는, 이게 반조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들어가기 때문에 하여튼 이거를 계속 알아차리는 과정에서 바른 알미 생기고 또 그거를 반조하는 과정에서도 지혜가 생기고, 이런 지혜들이 점점 쌓이는 것이 바른 기억이 확립돼 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하는 이것이 점점 되면서 그런 마음으로 머물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망과 성냄이 없이 그냥 욕망 성냄을 버리면서 현재 몸과 느낌과 마음법, 또 뭐 간단히만 물질과 정신을 알아차리면서 이게 열심히 노력해야 알아차리다 보면 이제 장애가 일어난 거는 알아차리고 놓아버리고, 장애가 없는 마음으로 계속 알아차리다 보면 여기서 뭐가 생겨? 바른 안과 바른 기억, 정지정념이 생기게 되고 그걸로 그런 마음으로 머물러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머물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사념처 수행이다. 이건 지금 오늘 이야기한 거는 개관입니다. 개관. 앞으로 이제 대념처에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린 거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몸에서 몸을 관찰하는 게 그럼 뭐냐?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면 뭐 어떤 정지정념이 개발되고 또 마음에서 관찰하면 어떤 게 개발되고 이걸 어떻게 이제 개발하는지 뭐 이런 구체적인 방법은 뒤에 이제 본문에서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무는데 세상에 대한 욕망과,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 이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이거는 몸에 대한 이 말로 바꿔도 되거든요. 몸에 대한 욕망과 성냄을 버리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정지정념이 있는 상태로 머문다. 이게 빨리어는 삼빠자노 사띠마거든요. 삼빠자노가 바르게 알고 사띠마 위하라띠 머문다 이 말이고. 그래서 항상 정지정념을 우리 삶에서 정지정념이 드러나도록 하도록 노력하며 머물러야 된다. 이제 장애가 일어나면 버리고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건 이제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대략적인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